16장 17절, 18절 두 절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네. 우리 그 하늘 복을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으로 대언해 주실 이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반갑다는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식으로 박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렬성이 높아 이게. 조금 맞추면 좋겠는데. 우리 저의 베스트 프렌드고 또 같은 종씨예요.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를 몰라요. 안 따지기로 했어요. 다 우리 종로교 승동교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아마 1993년도인가 아마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설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 30년 됐죠. 그러나 하여튼 저 시계는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근데 설교를 하면 시계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한 30분 내로 끝낼 그런 생각인데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유는 언제 또 다시 여기 쓸지 모르니까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그래도 가장 그동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또 신학 공부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제목이 신자의 권세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권세 하면은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신자의 권세다. 아니 무슨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는가 그렇게 의아심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 혼자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의 참 예수님에 관한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찬송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로 마귀에게 누구를 하나님께서 자랑하셨죠? 욥을 자랑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찬송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는 그냥 지지리도 못 나고 맨날 아프기나 하고 이렇게 되는 부모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자녀들을 볼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홀로 그냥 떠나시고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알아서 잘 믿어라 이렇게 끝내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를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오토리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한국에서도 보면은 내가 직접 법정에 가야 되고 하지만은 법정 의뢰인을 세우잖아요. 법정 의뢰인을 세우면 그 의뢰인이 내가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일을 하고 또 효과를 보는 그것이 바로 법정 의뢰인 아닙니까? 맞죠? 미국에서는 이제 파워 오브 어토니라고 하는데 오토니가 나를 대행하지만은 그 변호사가 아니고 파워 오브 어토니라는 그런 글을 써주면은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맡긴다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 파워 오브 어토니. 또 한국에서는 뭐 의뢰인 이렇게 또 법정 의뢰인 이런 표정을 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는 주셨지만은 그걸 사용 안 하면은
아무런 혈액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권세예요. 따라서 합시다. 권세는 사용해야 능력으로 나타난다. 권세와 능력은 함께 가는 거예요. 예? 따르고 도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말은 웬일이니 그러죠. 어쨌든 간에 진도를 빨리 나가는 표시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자, 특별히 특별히 우리 주신 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 이 두 가지인데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냥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실을 제가 소개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권세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다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며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라고 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권세가 있는가?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가리키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마귀, 귀신들 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죠. 물론 이제 땅에서도 활동하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이나 이런 모든 우주 만물도 삼라만상도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땅 안에 있는 자들 마찬가지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그 파워라는 것이 그 권세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이런 그 권세를 예수님만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이 40대 된 남자인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이렇게 성전 앞에서 구경하는 그런 이 남자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 베드로에게 있는 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기도해서 고쳤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걷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베드로만 갖고 있는가? 예? 베드로만 갖고 있는가?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에 나와 있죠. 우리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요새 강의하시던데 한 거 제가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했어 내가 다행이에요. 다른 말 하면 큰일 나니까. 자, 같이 여기 보면은 자,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믿는 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 믿는 자는 사도들만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기 전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자,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자들이죠? 이제 처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얼마나 내가 이 손해 보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오늘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미러클 이런 기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무엇이 따라온다? 표적이 따라온다. 왜 따라오는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저 교회 가면은 고친대. 저 교회 가면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게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내가 가는 곳에 누가 따라온다? 표적이 따라온다. 근데 그 표적이 따라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쫓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주셔가 아니고 나는 너한테 주었어. 나는 너한테 이것을 할 그런 권세를 줬어. 그러니까 권세는 뭐라고 했어요? 권세를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에요, 이게. 예?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 따라서 가야 그게 바른 믿음이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밤낮 우리는 기도만 해. 예? 귀신 쫓아내 주세요. 귀신 쫓아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럼 매뉴얼을 바뀌어야 되는데 예? 예수님께서 다시 또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미 권세를 줬다. 내가 오토리티를 줬으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기만 된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쉬운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쫓아내고 내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쫓아내는 사람도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안 나가 쥐어 패는 사람도 있죠. 예? 그건 전부 다 지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원리대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할 때 누가 역사하는가?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풍 날려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또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예, 저도 이제 예전에는 방언을 부정하고 또 방언하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해보니까 오늘날 제가 2008년도는 배우 누구예요? 아주 예쁜 배우도 최진실. 예, 최진실이 자살했던 그 해예요.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예?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방언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것도 오토리티예요, 권세예요.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손에는 주시는 그런 권세는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 참 그게 유익이지, 그거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왜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그 지성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처음 만난 사람들 또 뭐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기도가 뭔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심지어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을 모를 때가 많은데,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여서 나의 그런 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영의 하나는 또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교통하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셔야 우리가 방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 꼭 다물고 기도하면은 방언 절대로 못합니다. 입을 열으셔야 돼. 저는 크게 안 해요. 그냥 부드럽게 해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말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셔요. 근데 그때가 바로 이제 방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날랄라 뭐 이렇게 하면 뭐 간절히 피고 이런 건 전부 다 가짜니까 그냥 기도해서 말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하게 하니까, 하여튼 그것도 이게 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권세다. 자, 세 번째 뭡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하는 것이죠. 뱀을 집어 올리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지 받지 않으며. 자, 이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내가 독사 한번 잡아보고 물려보고 독약을 한번 먹어보자. 그럼 죽습니다. 따라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위경 가운데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 뭐 갑자기 뭐 사고가 닥친다 할 때는 우리 여성들은 엄마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텍사스에는 이 돌풍이 많이 생겨요.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걸 실제로 활용도 하고 실험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순복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
예?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예? 꾸짖으면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잔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 이곳에서 떠날지어다. 여기 태평양 걸으면서 비행기가 한 네다섯 번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예, 또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예, 강풍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우리 장모님이 세 번째 수술했는데 지금 이게 기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면담하고서 바로 수술 날짜 잡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더군다나 세브란스 병원인데 그런데 닥터가 이렇게 보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바로 금요일 날로 엊그제 금요일 날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수술 순서가 5번째.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면서 이게 장모님도 힘들고 하니까 제가 또 뭘 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4시까지는 반드시 와라. 명령하니까 4시 15분 전에 왔더라고요. 이렇게 간호사들이 이제 수술하러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여러분이 아시면은 우리가 막무가내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어떤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또 무슨 토네이도든 장마든 여기 장마도 많이 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믿으시면서 명령하시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을 때 한번 해보자 하면 누가 할까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너 안 믿고 하지. 그러고 하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 것은 누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픈 부위를 얻든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손을 얻는 겁니다. 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아까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전부 다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커맨드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권능의 그런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가 아프시면 우리 사모님 허리 아프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야 다 나을지어다. 그래서 자, 나중에 제가 실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사용해야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분명히 말씀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신유의 은사의 목사님의 그런 손을 얹어야 낫는다. 그런 말이 안 해.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권능이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도가 굉장히 빨라서 좋습니다. 자, 5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 14장 33절에 14절 말씀하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시행하신다?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I will do it.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너무 황송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데. 근데 왜 일을 못 하시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해야 기도 마침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마무리 못 해가지고 기도를 그냥 계속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끝 마무리 못 해가지고 또 우리 옛날에 우리 장로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합니다. 주님도 맞지만, 주님의 말도 맞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다. 예수님, 지금 내가 기도할 때는 지금 누가 듣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긴장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일하려고. 응답하려고. I will do it. 이렇게 했어요. I will do it.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겠어요? 여러분의 손해죠. 여러분의 손해. 제가 지금 한 5가지 얘기했잖아요. 자,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줬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거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자기만 쓰려고. 근데 이거 알고서, 이걸 제가 알고서 또 제가 경험하고 나서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이야기교회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권세를 알지만 마시고 사용하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참 너무 감사해서 너무 사랑스러웠어. 오늘 제가 1밀리언씩 다 줬다가 보세요. 말만도 감사하죠. 할렐루야. 1밀리언 다 줬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예치만 시키고 또 액자에 다 그걸 가지고 저기처럼 액자 1밀리언 이렇게 딱 집어넣고 수치에 펴놓고 자기는 지금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근데 사용 안 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1밀리언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는 사용해야, 믿음으로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로 산 그런 나의 자녀들도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했잖아요. 근데 나만 박수 쳤어. 왜? 피의 능력을 모르니까 박수를 안 치는 거야. 자,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죄사함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싶은데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항상 성경에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아요.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꼭 따라가세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짐승의 피를 통해서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고침이 아니라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까? 왜 짐승이나 이런 피를 통해서가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이 치료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해야 될 그런 일이죠.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피 흘려 드리면은 그가 용서 받았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인간이 피로 바치는 그 인간이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또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사람을 위해서 또 피를 흘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참 인간으로. 또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단 한 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반복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또 피 흘린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겁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게 바로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그런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그 죄의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알았나 몰랐나 모르겠지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 간에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죄를 좀 실수도 하고 또 상처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여져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용서해 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나도 너 용서 못해. 그렇게 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뭐 실족하는 일도 있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뭘 기록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용서를 하십시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도 내가 용서를 선언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참 유익이 돼요. 예? 계속 그냥 꽁 하고 있으면 누가 불편합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스테반이나 예수님도 전부 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그런 바른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때 서로 용서하고 또 죄를 고백하는 또 용서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정결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정결의 능력이 있다.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끝나지 않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런 퓨리파이하는 정결케 하는 깨끗이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피로써 모든 것이 다 정결케 되었죠. 우리 구약시대에 짐승에게 뿌리고 또 제사 드리는 그런 레위인들에게 뿌려서 짐승에게 뿌려서 그걸 다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나온 그런 성전 대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하죠? 피를 뿌리면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게 엉망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나 따라할 수 없게 피로써 한 거예요. 피로써만 또 정결케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걸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피라는 것이 그냥 피가 아니고 완전히 피 흘려 죽은 그런 피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드리는 피이기 때문에 자.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용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깨끗게 하는 그런 정결케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만은 또 깨끗게 하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다. 또 예수님의 피는 여기 보니까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무엇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도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특별히 여기 성경에 보면은 피를 뿌려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서브하는 거나 모든 사람에게 뿌려서 또 제단에 쓰는 여러 가지 용기에게 뿌려서 깨끗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전부 다 뿌려서 하는 겁니다. 뿌려서. 여기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또 10장 21절 20절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뿌려서 씻음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가인에게 네 동생의 피가 나에게 말한다. 그 하나님께 이런 정말 억울한 그런 죽음 이렇게 대해서 호소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성에 보면은 현재형으로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옛날 죽은 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뿌려줄 때 그 예수님의 피가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이게 어떻게 뿌린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걸 뿌리게 되면은 그 피가 계속해서 말을 한다.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뿌리는 것인가? 예? 이상한 게 앞으로는 안 가네요. 이렇게 빨리 끝나라고. 어떻게 뿌리는가?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도 뭐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믿고서 명령하면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뿌립니까? 예수님 피 좀 주세요. 내가 뿌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뿌립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노니 정결케 될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더러운 것에 정결케 하는 건 뭡니까? 더럽다는 얘기죠. 더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더러운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 더러운 생각이 있고, 더러운 말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고, 또 더러운 뭐가 있습니까? 예. 암덩어리가 깨끗한 겁니까? 다 더러운 거죠. 질병이 다 뭐예요?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뿌립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다 샤워들 하고 오셨죠? 옛날처럼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어렸을 때 1년에 물 데펴가지고 이렇게 샤워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샤워할 때 물만 뿌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뿌리노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니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씻겨 갈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할 때 또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을 많이 제가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서 샤워를 하든 내일 아침에 샤워를 하든 간에 물만 뿌리지 말고 샤워할 때마다 이정현 목사가 생각이 나야 돼. 그 이정현 목사가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고 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니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씻겨 갈지어다. 내 양심, 더러운 양심, 더러운 그런 생각, 습관들 다 씻겨 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멘? 네. 그러니까 샤워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점검하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뿌렸는지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번 금요일날 또 떠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화목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화목의 능력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온 그런 능력 아닙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한 이 화목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원 뉴맨, 한 새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새 사람이 누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한 사람의 원 뉴맨입니다. 아까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런 말씀도 했지만은, 우리는 내 안에 새 일을 좀 행하리라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이미 다 새로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이미 새 일이 행해지고 있어요. 현재 완료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미래시가 아니라 new things has come.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새로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화목제물로 세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화평하게 된 겁니다. 모든 다 박힌 담을 다 헐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담이 있으면 안 돼. 응? 강남에서 왔냐, 강서에서 왔냐, 이런 담이 있으면 안 되고, 좌파냐, 우파냐, 담이 있으면 안 돼.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아까는 닭공기 좌파 우파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담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돼. 왜요? 다 허물으셨기 때문에. 허물어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늘 누려야 되는 거죠. 제가 몇 분부터 시작했는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자, 화목의 능력.
그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3절인가요? 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 되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이야기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 이미 다 하나 되었어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믿으라고 매일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찬식이에요. 네? 떡을 떼면서. 지금은 다 이제 떼어진, 잘라진 떡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도 이제 사이즈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큰 빵을, 떡이라고 그러고, 빵을, 한 개짜리를, 동그란 빵을 이렇게 떼어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떼어주셨잖아요. 12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너희는 한 몸이다. 우리는 다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그걸 강조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회에서도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이즈가 많으면은 뭐 뗄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큰 빵을 또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떼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다. 저분 누구야? 미국에서 왔어? 째려보지 마시고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다 하나다. 천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예요. 미국 사람들 따라 모이고 한국 사람 따라 모입니까? 전라도 사람 따라 모이고 경상도 사람 따라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 다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뭡니까? 우리는 다 하나다. 이미 하나 되었다. 근데 그것을 힘써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힘써 지키라. Preserve the unity라. 힘써 지키다. 우리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성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hid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같이 거느리셨잖아요. 동산에 같이 거느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으시고 교제가 이루어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는 그런 우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멀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에 성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뭘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오늘 어떻게 교회 한번 나가면 그건 참 양심도 없는 그런 행동이지 하면서 죄를 빠지고 목사님, 제가 6개월 동안 자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그 즉시 역사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다음 뒤에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담력을 얻었다라고 해서 담력.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용기를 내서 들어가 보자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을 가지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컨피던스를 가지고, 컨피던스. 마치 어린아이들이 집에 와서 냉장고 열고 수박을 먹으면서 마치 지 것처럼 다 먹고 꺼내고 막고 하는 것처럼 그런 담력이에요. 이건 우리 아버지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내 거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담대하게 먹는 거지, 뭐 쭈삣쭈삣 하면서 아버지 이거 나 사과 먹고 싶은데 사과 먹어도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담력이에요. 그런 담력. 왜 그런 담력이 생깁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다 그런 체면을 따질 그런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 체면을 따지지 않고 언제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아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새로운 산 길을 하나님께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는데, 여러분은 뭐 체면 따지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 죄사함의 능력, 정결의 능력, 화목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냄.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안을 말함. 예수의 이름으로 위험과 혈로부터 보호됨.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음. 예. 다 기록하시고 해서서 여러분이 아까 뭐라고 했죠?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권세는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다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병이잖아, 질병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만지시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 이름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져오는 그런 능력은 바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죠. 나음을 입으리라고 했으니까 오늘 머리가 아프다, 손 얹으시고, 심장이 약하다, 다 손 얹으시고,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아픔 부위는 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 전부 다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라고 이렇게 과거 시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나셔서 이사선자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그런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음을 감사합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또 속히 안 나타나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나았다. 나는 반드시 낫는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그런 귀신과 사탄의 그런 모든 장난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느라 정결케 될지어다. 내 몸 안과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그런 질병들, 이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느니 정결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므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능력 있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항상 우울하고 또 병들어 이것도 병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우리 있던 것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은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대로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능력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떠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런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로 삼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한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우리의 모든 우리 이야기 교회 우리 성도들로 지켜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